많은 지체들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깨달음으로 교회의 소중함과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소수 지도자의 일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일임을 마음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됨을 지키는 일을 노력하고 또 분량의 차이를 인정하고 교회 세우는 일을 자원봉사의 차원이 아니라 바울처럼 자기 자신의 생명을 드리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사명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무엇보다도 연결과 관련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교회를 알아야 신앙의 의미와 목표가 보이고 그리고 사명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또 그 교회는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은 늘 마음속에 담아두고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냥 교회가 존재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우리가 느끼고 있는 사역의 한계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개인과 가정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우리를 암울하게 하는 이 시대의 상황도 넉넉하게 극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구원과 함께 교회는 같이 계획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계시로 알게 되었던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곳으로 준비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11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태초부터 이루려고 계획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구원과 교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초부터 이루려고 계획하신 게 뭐냐면 구원과 교회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패키지처럼 함께 계획된 일이고, 이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갑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교회는 함께 계획이 되어 있고 동시에 누가 이루어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예수님 마음에는 두 개가 동시에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교회죠. 그러면 이 두 개를 동시에 이루어 가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동안에 그 다음에 이루어질 교회가 예수님 마음에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남아공에 가서 두 도시를 갔습니다. 프레토리아라는 지역과 케이프타운을 갔어요. 처음부터 두 도시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갔습니다.
먼저 제가 2박 3일 동안 프레토리아 지역에 머물렀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두 도시를 다 방문할 계획을 갖던 제가 첫 번째 도시인 프레토리아에 머물러 있을 때 케이프타운에 가서 일어날 일을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거기서 일어날 일을 이야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처음부터 두 도시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첫 번째 도시를 방문하는 동안에도 두 번째 방문할 도시에서 일어날 일을 제가 다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맥락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제자들이 쭉 대답합니다. 다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반석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다르게 표현하면 베드로와 동일하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위에 뭐가 세워집니까? 지금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 입에서 최초로 교회 얘기를 하시는데요. 왜 갑자기 여기서 예수님이 교회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좀 생뚱맞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절대로 생뚱맞은 얘기도 아니고 상투적인 얘기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러만 오신 게 아니라 뭐까지 계획하고 오셨어요? 교회까지 생각을 하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중에도 이미 자기 자신이 머리가 되어서 이 땅에 세워질 교회가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온 세상에 전하고 천하 만민을 담을 것을 교회가 생기기 전에 이미 주님은 내다보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개를 다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관점에서 첫 번째 일을 이루시는 중에 두 번째 교회를 얘기하셨다는 관점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와닿아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직 교회가 나타나기도 전에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분은 교회를 계획하신 분입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왜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는 절대로 교회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단을 박살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음부의 권세는 절대로 교회를 못 건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보세요. 귀신은 예수님 말씀하시면 벌벌 떨고 다 도망갔습니다. 정말 예수님 이름 앞에 귀신이 벌벌 떠는 걸 저도 많이 경험하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 앞에 놓고요, 말씀을 전하면요, 벌벌 떱니다. 진짜 떨어요. 예. 그분이 머리로 계신 교회를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굉장히 많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귀신은 다 나갑니다. 그라사 고한긴에게 군대 귀신 들어왔잖아. 주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다 나갑니다. 어디로 나갈까요? 제발 부탁합니다. 제가 돼지떼에게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가라. 다 나가버렸어요. 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의 설계도가 어떠한지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야 교회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설계도대로 지어져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설계도대로 안 지어지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게 아니라 사단의 밥이 되는 교회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왜 설계도대로 짓는 게 중요하냐면 설계도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설계도대로 교회를 세우면 그것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설계도대로 교회를 세워보면 왜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라고 하셨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설계도 안에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들어있고 이 설계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믿고 교회는 세우되 반드시 주님이 세우라고 한 대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교회를 세워야 교회의 목적이 달성된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단열과 환기가 잘 되고 햇빛이 잘 들어오도록 설계도를 만들었어요. 그 설계도대로 지으면 단열도 잘 되고 환기도 잘 되고 햇빛이 들어오는 따뜻한 집이 됩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는 사람이 이 설계도를 무시하고 창문의 위치를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단열 자재를 하나도 안 집어넣어요. 설계도 있는데. 그리고 창이 들어가야 할 자리를 벽돌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훌륭하게 설계를 한 설계도를 들고 있어도 결국 그 집은 설계한 집과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단열과 환기가 잘 되고 햇빛이 잘 들어오도록 설계가 되었지만 단열 자재를 다 빼먹었으니까 단열이 당연히 안 되겠죠. 창문의 위치를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창이 들어가야 할 자리를 벽돌로 막아버렸기 때문에 환기도 잘 안 되고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집이 된단 말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한 것으로 교회를 설계를 해 놓으셔도 우리가 그 설계도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바꿔버리면 그 모양은 비슷하게 지어진다고 해도 교회의 능력은 절대로 안 나타납니다. 설계도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대로 지어야 됩니다.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그 하나님의 그 지혜가 교회를 이렇게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믿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의 설계도 안에는 교회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제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되도록 설계해 두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설계도대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바꾸면 교회의 능력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영역이 뭐냐면 교회의 목적을 이루어 가려는 노력이 전에 교회를 설계도대로 세우려는 노력을 먼저 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철칙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교회 짓는 세우는 방법 제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거는 내 취향이 아니다. 나 이건 힘들어 못하겠다. 이러시면 안 돼요.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내가 꺾여야 돼요.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설계도대로 짓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것이 안 되면
교회를 세우는 일은 시작도 못하게 됩니다.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도 이 설계도대로 짓고자 하는 불타는 마음이 있어도 이게 안 되면 교회 짓는 일은 시작도 못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이 부분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시합니다. 그리고 마치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이게 안 돼서 세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걸 뻔히 보면서도 이상하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경각심이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무시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영적인 무장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데 너무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끝으로 말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를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6장 11절이죠. 그럼 바울이 끝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 교회 세우는 얘기를 쭉 했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그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은 하나님으로 완전 무장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하고 맞습니까? 뭐하고 전쟁합니까? 사단의 간계죠. 이거는 육체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영적인 힘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장도 영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의 간계가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미혹. 이런 거예요. 이거랑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사단의 거짓말이 너무 많이 퍼져 있기도 하고 또 사단은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와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거짓말을 하는가 제가 설명을 하겠는데요. 이 거짓말에 너무 많은 사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사탄의 거짓 그리고 미혹에 완전히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늘 우리 곁에 있으면서 잘 될 때도 거짓말하고 잘못될 때도 거짓말하고 이길 때도 거짓말하고 질 때도 거짓말하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이 밀어넣고 있는 이 거짓을 분별을 못해서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아예 그 자리에서 이탈됩니다. 제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못 이기는 것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사단의 거짓에 어떻게 맞서냐?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으로 완전 무장하라. 어떻게 무장할까요? 뭐 다 아시죠? 기도하는 일과 말씀인데 오늘은 그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구랑 대항하지 우리는? 혈과 육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랑 싸우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자, 자식이 속썩여요. 너무 심하게 속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자식이 심하게 속썩일 때 우리 안에 드는 마음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인연을 끊어버릴까? 호적파가라 그럴까? 아니 기다려줄까? 더 나가서 기도할까? 여러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속에 드는 수많은 생각 중에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하고 그걸 잡아야 되는데 무장이 안 된 사람은 답은 알아도 못 잡아요.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다.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죠.
뭘 잡아야 되냐 이거예요. 진리를 잡아야 돼요. 근데 힘이 없으면 뭘 잡냐? 거짓을 잡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꼬꾸라지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1년 365일 단 1초도 멈추는 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과 싸운다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든 생각이 사단이 준 거짓말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인지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구분을 해갖고 거짓은 밀어내고 진리를 잡는 과정이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와중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내 안에 드는 수많은 거짓과 진리의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진리를 딱 잡으면 뭐예요? 이게 이긴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서 거짓을 딱 잡고 거꾸로지면 그게 패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전쟁은 쉼 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는 분 계실 거예요. 좀 쉬운 거는 잘 이기는데 심각한 거는 굉장히 우리도 힘겨워요. 이런 상황에서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든 일 안 당하는 사람 없죠. 하나님은 힘든 일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그릇이 넓어지니까. 그래야 우리가 성숙해지니까요.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 뭘 잡냐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 뭘 잡냐? 그게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떤 걸 잡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패배했는지 승리했는지 알 수 있어요. 11절에서 악한 영이 사용하는 무기가 간계라 그랬습니다. 속임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악한 영이 거짓말을 내게 한다. 나한테는 문제가 안 된다. 나는 이미 예수님 믿고 있고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다들 생각하는데요. 그거 굉장한 착각입니다. 그런 사람은 100%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관념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날마다 부딪히는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넘어갔습니다. 사단이 와서 부추깁니다. 너 예수 팔아라. 너 선생 팔아. 어떻게 어떤 논리로 그렇게 거짓말을 집어넣은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유다는 이 거짓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패배한 거죠. 왜 패배했습니까? 사단의 거짓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패배한 거예요. 팔아먹어라. 미쳤나?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그렇게 못했어요. 유다만 그렇게 못합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자빠지는 거예요. 유다는 원래 그 나쁜 놈이니까 그랬겠다. 그럼 칩시다. 그럼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 수제자잖아. 베드로는 안 넘어갔습니까? 넘어갔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님이 칭찬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그분이 왜 세상에 왔는지를 얘기하신 거예요. 죽을 걸 얘기하셨어요. 부활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발끈합니다. 예수님을 탁 붙들고 항변하면서 책망하면서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해는 돼요. 무슨 마음인지.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사단이 주는 거짓을 받아들여서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이게 선거에 넘어진 거예요. 넘어진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빠졌어요. 우리는 안 자빠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난 그런 거 안 해도 괜찮다는 사람은 100% 자빠집니다. 아니, 자빠지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늘 자빠져서 하니까. 서서 사람은 기억이 없어. 늘 자빠져서 기어다니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게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서 넘어지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요. 저는 자빠지는 소식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계속. 예? 어떨 때는 기가 찬 얘기도 들어요. 예. 그래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 몇 가지만 나열해 보겠습니다. 예. 단골 메뉴로 주로 사단이 우리를 잡아뜨리는 것은 그 사람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단골 메뉴입니다. 거의 같은 게 잡아집니다.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도 널 사랑하지 않아. 자존감과 관련한 사단의 속임수 엄청나게 많고요. 이 사단의 거짓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영적으로 패배하고 땅굴 파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야. 라는 이 진리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받아들이고 넌 필요 없어. 넌 소용없어. 넌 안 돼.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거짓말을 그냥 계속 받아들이고 그냥 주저앉아 있단 말이야. 그 생각 받아들이면 내가 지금 패배한 거예요. 이게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최고야. 인생을 즐겨. 그것만 남는 거야. 이 거짓을 받아들여서 교회를 나오면서도 세상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 많은데요. 이 사람은 계속 패배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이 최고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즐기는 겁니까? 그게 진짜 남는 겁니까? 성경을 보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함에 있어서 성경을 읽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대적하는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하나도 몰라. 덮어놓고 사니까. 그러니 사단이 말하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다 덥석덥석 받아먹고 교회나 나오는데요. 거의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속 뒤집어지겠어요. 이 얘기를 한번 해도 안 들어. 작년인가 제가 1년 내내 이 얘기했잖아. 교회에서 하는 말 다 들으면 안 돼. 다 저희가 있는 거예요. 예수, 구원 그런 얘기하면 네 세상에 나오면 바보 취급받아. 그런 얘기 말하지 마. 이런 사단의 거짓을 받아들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이게 뭐냐? 패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준 생각이 마음 한 곳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 안 해야지. 하면 내가 바보 돼. 절대로 안 할 거야. 이따 받아들였어요, 벌써.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고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이게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요. 입을 안 여는 거예요. 이게 패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했을 때 세 번째가 뭐냐면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한 거예요. 그거를 신어야 무장이 된 거예요. 단골 메뉴. 누구도 믿지 마. 세상에 믿을 사람 너밖에 없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목자도 사람인데 목자 말을 다 들을 필요가 없어. 네가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거짓을 받아들여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연결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패배한 거예요. 이게 거짓말을 받아들인 겁니다. 앉아있는데 마음 한켠에 믿을 수 없어, 연결할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 내 안에서 밀려나가지 않는 한에는요, 교회를 10년 앉아있어도 연결 안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확 박혀있는 것은 견고한 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요새 같은 거예요. 아무리 말씀 들어도 안 밀려나가는 거예요. 이게 밀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 박혀있는 견고한 지인이 없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어도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래, 신경 쓰지 말고 죄책을 느끼지 말고 네가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죄는 원래 없는 거야.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죄가 없는 겁니까? 특별히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20대, 10대 심각합니다. 죄의식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합니다. 그게 뭐가 죄냐 이거예요. 법으로 계속 이제는 죄가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거짓입니다.
이거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사는 게 영적으로 패배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거 있어요. 포기하자. 그만하자. 해도 안 될 거야. 여러분, 수를 셀 수 없는 거짓을 사단은 우리 옆에 있다가 기회만 되면 오늘은 요 거짓말 넣고 내일은 저 거짓말 넣고 계속해서 밀어넣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거짓을 받아들이게 되면 거짓을 따라가게 돼요. 거짓을 따라가면 진리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떠나가는 사람이 사명의 자리에 머무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를 아무리 떠들어대도 교회를 세우는 자리에 머무를 수도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거짓을 우리의 마음속에 밀어넣을 때마다 늘 생각해야 됩니다. 뭐가 진리냐 이거예요. 뭐가 진리냐? 하나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이 싸움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매일 모든 상황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이에요. 혹시 수련회 이후에 무장을 소홀히 해서 다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겠다고 막 그냥 열망은 생겼는데 실제로 몸은 엉뚱한데 가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게 패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사단의 거짓을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이고 그 거짓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보시면 정말 가슴 치며 안타까울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거짓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13절을 다시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가 뭡니까? 두 개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게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요. 안 바쁜 사람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교회 안에 은퇴한 나이든 여자들이 하는 거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그게요.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읽어야 돼요. 성경 안 읽고 다른 책 읽지 마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무장의 실체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무장을 하면 우선 사단의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어요. 어느 게 진실이고 어느 게 거짓말인지 분별이 돼요. 근데 무장이 되면 분별만 되는 게 아니라 진리를 그 상황에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경험해 보시면 알지만 그 와중에서 진리를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에서 나오고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의 힘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조차 모르는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20년 교회 다니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이 말의 뜻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신앙생활을 헛했다고 봐야 됩니다. 알아들어야 돼요. 뭔 말인지. 기도의 힘이 뭔가, 말씀의 힘이 뭔가, 이거는요, 여러분이 이미 느끼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이 자리에 돌아가면 내가 일어날 수 있다. 이 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생명이 있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이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리하는 사람보다 패배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런 심각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비무장인 상태로 이 전쟁터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절대로 무장 안 할 거야. 결심하고 절대로 기도 안 하고 절대로 성경 안 읽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쾌재를 부르겠어요. 넌 내 밥이야. 넌 내가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나가면서 생각 하나 탁 집어넣으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집에 가서 한 번 딱 보고 나면 다 끝입니다. 극복할 힘이 없어요. 왜? 무지하게 안 되니까. 그런 사람은 진짜 사단의 밥입니다. 죄송한 표현인데요. 기도 안 하는 분, 성경 안 읽는 분, 사단은 여러분을 밥으로 생각합니다. 팝콘입니다.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어요. 먹었다가 뱉었다가 던졌다가 발로 찼다가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식이 나가서 그런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해 봤어요. 이 부모의 가슴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 보내서 피로 값주고 구원해놨더니만 세상에 나가서 사단의 밥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 보면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이 전쟁 이겨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사명을 논할 수가 있어요. 여기 진 사람은 사명은 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출발이 뭐냐?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아무리 좋은 설교들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타는 열망이 있어도 여기에서 꺾이면 끝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두 개를 동시에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예가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의 이야기. 아하,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는 말이 이런 의미구나.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우리는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사명으로 알았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없어져 버린 성벽이 연결을 다 시켰습니다. 연결이 됐어요. 근데 아직은 높이는 반밖에 안 돼요. 아직은 한참 동안 성벽을 쌓아야 됩니다. 연결을 다 한 상황에서 산발락과 도비야, 아랍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잘 재건되어 가고 있고 성벽을 다 이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화를 내면서 한꺼번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쳐들어가자. 그런데 그 사람들의 주변에 살고 있던 유대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이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백성 가운데서 가문별로 창과 칼과 활로 무장을 시켜서 성벽 뒤에 낮은 빈터에 배치해서 밤낮으로 지키게 했어요. 계속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대적들이 자신들의 계획이 새해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섣불리 공격을 이제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하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성벽을 재건하느냐 하면 오늘 16절부터 23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적의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성벽을 재건했던가 하는 관점으로 16절부터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 백성 뒤에 진을 쳤다.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성벽을 쌓는 이들은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였다. 나팔수는 나의 곁에 있게 하였다.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하여야 할 일이 많은 데다 일하는 지역이 넓으므로 우리는 성벽을 따라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와서 우리와 합세하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 우리는 이른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하였다. 우리 가운데 반수는 창을 들고 일을 하였다. 이 기간에 나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밤에는 저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묵으면서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여라. 나도 나의 형제들도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들도 나를 따르는 경비병들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옷을 벗지 않았으며 물을 길러 갈 때에도 무기를 들고 다녔다. 그래서
이렇게 성벽 재건한 겁니다. 두 개를 동시에 한 거죠. 적의 위협에 대처하면서 동시에 성벽 재건하는 일도 했어요. 젊은이의 반은 일을 하고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을 합니다. 짐을 나를 때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고 있어요. 성벽을 쌓는 일을 하는 사람은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있습니다. 일이 많고 지역이 넓으니까 성벽이니까 쭉 이렇게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한쪽에 쳐들어오면 대응하기 쉽지 않잖아. 그래서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나팔을 불면 다 일로 와라. 이쪽이 쳐들어왔으니까 나팔을 불면 다 여기 와서 합세해서 싸워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른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수는 창을 들고 일을 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백성에게 밤에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에 묵으면서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해라. 그리고 느헤미야 자신도 형제들과 젊은이들도 경비병들도 모두가 옷을 벗지 않고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무기를 들고 다녔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적의 위협에 대응하면서 성벽을 쌓는 일을 병행을 했는데 기적같이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 느헤미야의 이 사례는 영적 전쟁을 평생 해야 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느헤미야가 적의 위협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나는 뭐 적이 어떻게 하든지 성벽 재건하는 일만 전념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성벽 재건만을 하려고 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벽 재건 못하죠. 이스라엘 공동체는 파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적의 존재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쳐들어오니까 막아야 됩니다. 두 개를 동시에 한 것이죠. 이처럼 느헤미야가 적의 위협을 막으면서 동시에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성벽 재건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 세우는 일을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악한 영과 싸우면서 동시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둘 중에 어떤 것도 포기하면 안 돼요. 맨날 앉아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것도 곤란해. 두 개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적과 싸우는 일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겨야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자리에 비로소 설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은 52일 만에 완성이 됐지만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그렇게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도 몇 년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평생 동안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무리 성벽 재건에 대한 열망이 불타고 성벽 재건해야겠다 그게 꽂혔다고 해도 대적들을 물리칠 수 없었다면 성벽 재건 절대로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을 이기지 못하면 교회를 세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교회를 세우는 자리에 설 수도 없어요. 수련회 때에도 수련회 이후 지금도 우리는 계속 전쟁터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와중에도 넘어지는 일이 일어났을 수 있고요. 은혜를 받은 후에도 흔들리고 넘어지는 일이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당면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인식을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이 전쟁에서 이기는 일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전쟁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 거 없어.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네. 여러분, 영적 전쟁이 있어요. 악한 영이 활동하면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 힘겨울 때, 어려울 때, 잘 될 때 찾아가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을 밀어넣고 있다는 걸 부정하시면 안 돼요.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성경에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사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벌어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예, 두루 다닌다는 말은 안 다니는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여기도 지금 와 있고요. 학교에도 가 있고, 직장에도 가 있고, 목장 모임에도 가 있고, 셀 모임에도 가 있고, 부부 사이 잠자는 방에도 가 있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장을 안 하면 안전한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아무 데도 없어요. 여러분이 부정한다고 전쟁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부정하면 그냥 내가 종로로 달 뿐이지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단이 누구에게 들어갔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누구 일을 합니까? 예수님이 12제자였는데 사단이 일을 했어요. 예.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했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에 뭐가 가득해요? 사단이 가득해. 그 뭘 하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의 원조가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예. 사단의 거짓을 받아들이니까 이제 거꾸로 누구를 속입니까?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여. 눈 가리고 한 거지. 하나님 속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죽었잖아요. 예. 여러분한테는 와서 사단이 거짓말하라 안 그러던가요? 헌금 떼먹으라 안 그러던가요? 다 할 필요 없고 조금만 해라 안 그러던가요? 다 그렇게 합니다. 예. 우리는 그 거짓말을 받아들이면 누구를 속입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처럼 조금 내놓고 다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고린도후서 2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단이 뭐 합니까? 속이죠. 속이죠. 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계책을 안다. 원래 사단이 속이는 일을 하는 녀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알아야 돼요. 우리 알고 있죠? 사단이 뭐 하는 놈이에요? 속이는 놈이에요. 예, 그게 이제 놈자 붙여야 됩니다. 예, 사단이 속인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하늘에서 쫓겨 내려온 사단이 뭐 하는 자라고 성경에 말합니까? 온 천하를 꿰는다. 미혹한다. 미혹. 이게 전공이에요. 예. 미혹하는 게 전공. 거짓말이 전공. 얼마나 잘 속이겠어요. 예. 진짜 같아. 그 얘기 들으면. 아, 이제 인생 그만 살아야 될 것 같아. 나는 정말 형편없는 인간 같아. 난 살 가치도 없는 존재 같아. 그 얘기 들으면. 다 거짓말입니다. 생각을 바꿔보세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인생은 살 가치가 있어요. 예. 의미가 있어요. 진리를 잡아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4장 3절, 5절, 6절,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요, 이 사단이 누구도 속이려고 합니까? 예수님도 속이려고 합니다.
그 이놈이 누굴 겁내겠어요? 여러분 목자라고 겁낼까요?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여러분 겁낼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에게도 덤비는 놈입니다. 이놈은요. 세 가지로 유혹했어요.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는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명해서 받쳐갖고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될 거다. 그러면 너는 영웅이 되는 거 아니냐? 뛰어내려라. 속이는 겁니다. 높은 산에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한 번만 절해라. 다 니한테 줄게. 이런 유혹 안 하던가 여러분에게요? 한 번만 해봐.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와서 거짓말합니다. 이놈은요. 예수님에게 가서도 사기치는 놈이에요. 그러니 사단이 찾아가서 사기 안 칠 대상은 이 지상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괜찮아. 아니요. 그 사람이 진짜 문제입니다. 뭐만 살 길입니까? 무장만 살 길이에요. 밤낮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노력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무장이에요. 안 하면 내가 죽으니까.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걱정이 너무 많아. 힘든 일이 너무 많아. 무장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No problem. 괜찮아요. 저만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다 똑같지 않겠어요? 삶이 힘들 때 더 무장해야 됩니다. 너무 잘 될 때 더 무장해야 됩니다. 돈 잘 벌릴 때 무장해야 돼요. 다 날아갑니다. 예.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마귀의 이름을 뭐라고 붙여놨어요? 미혹하는 자. 미혹하는 마귀. 전공이 미혹해요. 전공이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와서도 지난주에 사기를 많이 쳤을 거예요. 그죠? 많이 거짓말했을 거예요. 사기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해야 안 당하죠? 이거는요, 결심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안 당하지 안 돼요. 알아도 당합니다. 안 당하는 방법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마귀는 무슨 아비라고 그랬습니까? 거짓의 아비. 속이는 겁니다. 이처럼 사단은 활개를 치고 다니면서 거짓으로 사람을 넘어뜨리는 일을 지금도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쟁을 부정하거나 무장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무장 안 해도 괜찮다. 영적 전쟁 그런 거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경상도 말로 사단에게 오지게 속은 겁니다. 오지게 속은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큰일입니다. 왜 그렇게 속았겠어요? 틀림없이 그 사람 마음속에는 사단이 심어놓은 거짓말이 견고한 요새처럼 자리 잡고 있어요. 예. 하나님 말씀 아무리 해도 안 믿습니다. 심각합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이 전쟁에서 이길 확률은 제로입니다. 이유가 뭐냐? 전쟁이 없는데 무장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죠. 기도 안 할 거고 성경 절대로 안 읽을 거니까 예, 그 사람은 사단이 마음대로 갖고 놉니다. 오늘 여러분 이 전쟁을 부정하는 사람 혹시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장 안 해도 괜찮다. 나 지금까지 잘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장 안 하고 괜찮게 살았다고 하면 그 삶을 안 봐도 뻔합니다. 어떻게 살았을지. 뻔하죠. 하나님 나라에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되죠. 하나님 볼 때 이 사람 안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걸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인생이 다 허비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전혀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영적 전쟁은 싫지 않은 것입니다.
이거는 부정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직면해서 싸워서 이김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겨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는 것인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을 내가 비로소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일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무장의 핵심이 뭡니까? 빈틈이 없는 거잖아. 24시간 빈틈 없이 기도와 말씀으로 완전 무장하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설 연휴 기간 동안 영적인 무장이 해제가 되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패배하지 않도록 깨어 건신하며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